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어떤 섭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내 평생에 반드시 선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넘어서 걱정해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해도 더 이상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여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 이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고 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고백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소망, 기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또 한 가지 있어요. 선하심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하심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심. 그런데 보통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세 가지 단어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하바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너와 내가 좋을 때만 가능합니다. 혹시 한쪽에서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면, 거부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함께 했던 그 자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별이라는, 소위 남남이라는 어떤 인생을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 이 아하바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이 라하밈이라는 사랑의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한번 묻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보통 우리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등을 돌려도 서운해하게 하도 그 부모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도 어느 순간에는 다 끝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하빔, 아하바라는 어떤 그 사랑의 어떤 단어보다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순간적이지 않아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사랑은 아하바 아니면 라하빔이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랑에는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높이가 있다는,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일까? 이 그리스도의 어떤 넓이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사랑하되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또 내가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 나는 요 정도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모두를 다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넓이의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또
어떤 사랑이며 사랑의 길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랑했을까? 누구를 사랑할까? 창세부터 아담부터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의 길이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했다 말아요. 사랑이 언제는 왼수로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요. 또 사랑의 깊이가 뭘까?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어디까지든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랑도 언제 어렵습니까?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을 등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너무나 놀라워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는 점점 늪에 빠질 때 더 이상 돕다가 함께하다가 등 돌리는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 깊은 수렁까지도 우리를 끌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깊이예요. 또 한 가지 사랑의 높이.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옆에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는 어쩌면 쉬고 있겠죠. 야, 이 사역이 끝났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따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도 없고 연약해도 연약하지 않고 두려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걱정이 돼도 불안해도 그분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그래서 나는 오히려 미래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클라이막스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스위스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불리는 이 칼바르트 박사님이 있어요. 그는 신학을 아주 신앙을 신학으로 집대성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기자가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세계 위대한 신학자인 칼버르트 박사님, 당신이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가장 큰 어떤 발견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자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데 이 신학자가 뜻밖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한 가지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게 돼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이 넘쳐요.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는 이유, 왜 다윗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미래를 더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했을까? 그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걱정 없이 어린 아이들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기에. 늘 사랑받고 살기에 여전히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확신에 찬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실은,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리니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윗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의 미래도 사실은 불안해요. 내 어떤 생각도 늘 일정치가 않아요. 때로는 왔다 갔다 해요. 늘 삶이 어떤 고단해요. 그런데 주님, 다윗처럼 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기에 저는 늘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기쁜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다윗은 미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기쁨, 소망, 감사로 여겼을까? 첫째는 미래에 풍성한 것을 주심,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인자하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성금요일. 여러분, 이 성금요일, 왜 그날은 성금요일일까요? 주님이 죽으신 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끔찍한 날. 그런데 아주 의미 있기 때문에 성금요일을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 이 성금요일을 뭐라고 부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홀리 프라이데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거룩한 금요일. 그렇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얘기해요. 굿 프라이데이. 가장 좋은 금요일. 조금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점점 이해가 돼요. 왜일까? 이 굿 프라이데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록 그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도 있지만 아픔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내 안에 넘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의 시작이 바로 굿 프라이데이라는 거예요. 성금요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날. 그날은 슬프고 아프지만 그날이 인류를 구원했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는 생명으로 오셨던 그 모든 사건의 출발이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면 그들은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류 역사상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요즘에 워낙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지 30, 40대도 건강하다가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꾸만 들려와요. 그때부터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죽음이 뭘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을 이제 얼마나 있으면 끝나는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번 보세요. 벌써 흰머리 나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아니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이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돼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죽음이 뭘까? 어떻게 될까? 끝일까? 이 세상의 이별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함을 통하여 잠자는 자, 죽음에 대한 어떤 첫 열매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활의 소식, 새 생명에 대한 소식들을, 영원한 곳에 대한 어떤 소식들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곳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느니라. 오늘 6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데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지금 나에게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곳은 영원한 곳,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가야 될 곳, 다시 사는 기쁨, 부활의 의미, 죽지 않은 인생,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이 결론은 1절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삶,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시편 23편이 끝났는데 오늘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보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집중하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